하지 않고 그런 참 슬픈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네, 신길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던 어머니와 두 아들의 이야기도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은 아픔을 갖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이제 아들이고,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가 시장에서 어렵게 고춧가루를 팔고 쌀과 콩을 팔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이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워올수록 늘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예수님 가까워오신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사랑이 식어간다. 무정하며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갈수록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을 주로 많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더 갈망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슬픔과 좌절감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다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근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상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다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과 어디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부터 시작하여 또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어느 묘실에 묻힐 것까지도 성경이 다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예언할 수 없으시죠.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실 수 없으시죠.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예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구원의 역사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다 계획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아주 집약된 예언이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를 압축하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 것이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4절을 보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할 때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이미 예수님 오신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몰랐던 감추어진 비밀이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인 것은 이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는 세대 속에 알고 있는 세대 속에 산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당하였거늘 이렇게 이미 다 성취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고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오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진짜로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으신 것, 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인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너에게 바라바를 내어주랴, 예수를 내어주라. 그러니까 바라바는 우리에게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그럼 어떻게 하랴?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런 모든 후에 일어날 일도 다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슬픔과 고난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의 질고와 자, 여기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나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5절이 말씀하시는데 4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슬픔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되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자꾸 복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참 이건 잘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어지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오도록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체험이 어떤 신유의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런저런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예,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질고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질고는 질병 아닙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예수님 모실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슬림들도 많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네, 지난 주간에도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 또 많은 기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슬림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죠. 나시르 시디키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34살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혹시 보신 분 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태어난 무슬림이었는데 그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사업을 하여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질병이 대상포진이었어요. 대상포진은 초기에는 그래도 잘 이렇게 치유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가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심하고 깊게 들어가서 이제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상포진으로 죽은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이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봤습니다. 예.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온 몸에 수포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머리카락 하나만 자기 피부에 떨어져도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도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고 토론토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분이 진단한 결과는 당신은 앞으로 귀도 안 들릴 것이고 눈도 안 보일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모든 면역 체계가 다 붕괴됐습니다. 그렇게 판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이기에 그가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 그리고 무하마드에게 기도하면 내가 이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해보니 그가 읽었던 코란에는 꾸란에는 무하마드는 선지자이라고 가르쳤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가 카나다에 살면서 카나다에 그래도 크리스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병상에 누워서 절망적인 진단을 듣고 그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이 통증이 심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가운데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라면 날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라면 날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그냥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잡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절대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생각하면서 받으셔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밤 나는 침대 발치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어서 그분의 실루엣만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오지만 무슬림들은 그가 선한 선지자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자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심령에 일어났던 변화를 그가 말한 것이죠. 의사들조차 나를 죽게 내버려 두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무슬림에게 오셨을까 하고 의아해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답니다. 나는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가 다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진찰을 하더니 물집의 성장이 정지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 치유됐다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통증은 심하고 여전히 온몸은 수포 상태고 열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고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리고 병의 진행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서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으니까 퇴원하여서 집에서 약을 먹으며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찬이 주장하는 대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로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니까 TV에 채널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TV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운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예비해 두셨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치유될 수 있는 길도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실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며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전 상태의 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이 지금 이 아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돌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흐트러지기 전의 좋은 상태, 영적으로 보면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 거룩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 그 갈망,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 뭐 그런 기도할 필요 있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완전하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시력도 청력도 다 정상이 되고 뇌에 손상이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만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기도회 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기사를 봤습니다. 금요일에 나만 장군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워낙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과 아람 땅에서 권세 있는 그의 자리와 영광과 모든 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사람이었고 누려지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람 땅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은 물이 있는 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강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낫겠냐. 문둥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 계속 잡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나올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여러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나올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을 내며 화를 내며 돌아가려던 나만 장군이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7번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에 온전한 순종,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장군의 마음 안에 온전히 믿어지고 온전히 순종이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믿습니까, 여러분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 말씀 묵상했는데 토요일 날 또 이런 기사들을 보게 하고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슬픔과 질고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몇 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제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정말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만약에 그 기사가 풍동에, 정발산동에, 마두동에, 중산동에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곳에서, 바로 그 이웃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더 슬플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길동이라고 그래서 신길동 바로 근처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일들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참 마음이 시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나갑니다. 그가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게 우리에다가 나를 해가지고 그가 찔림은 나의 손성기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손성기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손성기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손성기는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인생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음란과 죄악과 부도덕한 것과 모든 허물로부터 고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심은 손성기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수많은 채찍과 손바닥으로 때림과 가시면류관을 짓눌러 씌움과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저주와 능멸과 모함과 멸시와 온갖 것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하고 상하신 그 주님의 상하심은 손성기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운명이었는데 여러분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이 은혜는 어떠한 세상에서 좋은 소식보다 그 소식과는 견줄 수 없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에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입니까? 여러분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생각해야 하고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묵상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어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거역하고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정욕의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죄악 속에 살다가 멸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 눈이 어두운 짐승 같은 양 같은 사람으로 그릇 행하여 자기가 보기에는 선한 길 같고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길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죄악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갔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손성계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악한 일 한 거 없고 거짓되게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하지 않았다고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했다거나 조롱을 당하셨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만났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임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죄의 빚을 탕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내가 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것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다 뒤집어 쓰는 담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멀리 가서 이야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정,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가운데에 정말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슬픔과 질고와 상함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내가 대신 받아주고 담당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또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주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이 속을 썩이시나요? 남편이 말할 수 없이 속을 썩이시나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 소망이 끊어지셨나요? 그래도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다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이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슬픔이 너무 클 때,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 식구들 간에 너무너무 많은 불평과 원망과 죄의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이 눌려 있을 때, 아니 멀리 말고요,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간에, 나라와 열방 기도 말고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평화가 깨졌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담당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웃으면서 말씀하신 할렐루야. 예.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건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7절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픔이 커도,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고 치유의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어서 주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가면 갈수록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이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절절히 요청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 못된 놈! 하고 꾸짖고 싶습니다. 너 집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가 건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이 예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 여러분, 정말 저도 이런 은혜 매일 누리고 싶습니다. 네, 매일 누리고 싶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삶의 무거운 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9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때로는 강포를 행하였고 때로는 거짓되게 행하였으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길을 가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십자가를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은 또 성취되었습니다. 9절 후반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기 가정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모십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져 가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역사들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도 주님의 일이라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다른 의미에서는 그의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방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주님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가정 안에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시리아 난민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프리카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열방에 미치는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반응하고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역시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생명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저렇게 험한 길을 가시는데 내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거 하나 못하겠는가? 예수님은 모든 나의 죄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저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저 나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는가?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늘도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그와 같이 담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